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고 제가 외우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개성 가운데 하나예요. 백봉 김기추 가사님의 여시송. 여시 여시 이와 같고 이와 같으니 이것이 이와 같네 그랬어요. 지금 이와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은 거. 이와 같다는 말이 말을 쫓아가면 안 되고, 왜 고인들이 옛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이른바 도를 깨쳤다는 사람들이 석가모니를 비롯해서 여시라고 그랬거든요. 이와 같다 그랬어요. 모든 경전에 여시하면 여시로 시작돼요. 여시. 이와 같이 이렇게.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선가기감에 보면은 불조 출세는 무풍기랑이란 말이 있어요. 부처님과 조사가 세상에 나오신 것은 바람도 없는데 물결이 일어난 것이다. 이게 두 가지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쓸데없는 짓을 했다. 바람도 일지 않았는데 괜히 물결이 일어난 격이다. 이런 의미도 있고, 불조 출세가 무풍기랑이라는 말을 좋게 해석하면은 인연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어난 건 인연법이지만 불조가 출세한 것은 그 인연을 벗어난 일이다라고 좋게 할 수 있는데, 아마 이 문장을 처음 토하신 그분 그 심중의 뜻은 부처님과 조사가 괜한 짓 했다는 얘기예요. 괜한 짓. 허물을 지었다 이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자기 경험으로, 왜 부처님과 조사의 허물이 무엇인지, 또는 부처님과 조사의 허물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의 허물도 이 사실을 알면 저의 허물을 알 수 있어요. 여시 이와 같고 이와 같으니 이것이 이와 같다. 여시 외별 무여시. 이와 같은 바깥에 따로 이와 같은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까 말했던 왜 불조 출세가 그 무풍기랑이냐면, 이건 엄청난 농담이에요. 이 사실을 자기가 정말 철저하게 자각하는 순간 이건 정말 너무 어이가 없고 터무니없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자각한 사람들의 반응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극적인 반응은 양갈래로 있고, 조금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고 좀 성격이 온순한 사람은
그 중간의 반응을 보이겠지만 대표적인 경우에는 아주 뭔가 이 외향적이고 화통하신 분들은 이 사실을 자각한 순간 껄껄껄 웃어버려요. 예, 속았다. 이게 얼마나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지. 또 그 반대 극단의 반응은 뭐냐면 엉엉 울어요. 너무 억울해서. 이거를 공부하려고 그 했던 모든 짓이 다 쓸데없는 짓이었어요. 다 쓸데없는 짓이야. 한 사람은 그 사실을 알고 껄껄껄 웃고 한 사람은 똑같은 사실을 알고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그게 다 똑같은 거예요. 울고 웃는 것이. 왜냐하면 이건 정말 이런 역설이 없어요. 이것을 우주적인 농담이라고도 하거든요. 우주적인 거대한 농담이란 말이에요. 이런 농담이 있을 수 있냐? 뭐냐면 너무 뜻하지 않은 반전이에요. 뜻하지 않은 반전. 뭐가 있을 줄 알고 이와 같은 게 뭐가 있을 줄 알고 이와 같다고 말하면 그래서 불조의 허물, 저의 허물이 뭐냐면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순간 허물을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미 어긋났어요. 그래서 문득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이건 한 생각이 일으킬 필요가 없다. 그게 바로 이와 같음이에요. 바로 절대 부정할 수 없는 바로 지금 우리가 아까 조금 입정합시다 하고 했을 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구조는 생각하는 기계예요. 생각하도록 최고로 디자인되어 있어요.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종족의 이름이 호모 사피엔스잖아요. 생각하는 인간이잖아요. 예? 그래서 망상기계란 말이에요. 망상기계. 그러니까 이 망상기계의 실수는 뭐냐면 모든 걸 생각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 자기도 속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어 공부도 말을 처음엔 도니, 깨달음이, 진리니, 부처, 뭐 보리, 열반 뭐 이런 소리 들으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다가 점점 그 말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그 소리가 그거예요. 말을 따라서 가면은 천리만리 팔만대장경 그 현화 같은 그 말과 개념에 휩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오히려 거슬러 올라가는 거 거슬러. 이 말 그게 화두예요. 이목구, 마삼근, 무 하는 게 거슬러 올라가는 이 말보다 앞소식, 이 생각이 일어나기 전 소식을 알아야 된다. 이게 전 소식.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것도 말을 써서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허물이란 말이야. 뭐가 대단한 게 있는 거야. 아니에요. 진짜 껄껄껄 웃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공부의 마지막에 크게 한번 쉬어야 된다. 대휴월철을 만나야 된다. 크게 쉬는 자리가 있다라는 게 뭐냐면 공부의 힘을 팍 놔버려야 돼요. 공부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라한을 무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움이 없는 거예요. 이건 배우는 거예요. 절학무의한도인, 배움을 끊어버린 함이 없는 한가한 도인은 그래서 부재망상불구진. 망상도 없애려 하지 않고 참됨도 구하지 않네. 왜? 망상이니 참됨이니 다 한 생각 일어난 분별입니다. 진짜 이건 우주적 농담이에요. 이걸 깨닫는 순간 공부는 끝나는 거예요. 공부 자체가 성립이 안 돼.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자꾸 자기 마음이 그려내는 뭔가를 찾는 거예요. 뭐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정말 간단하지만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원효대사 깨달음, 원효대사 오도성에 보면 능가경의 한 구절이 꼭 나오거든요. 심생종종 법생, 심멸종종 법멸이라고 해요. 마음이 생기면 가지가지 현상, 법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요. 그리고 마음이 사라지면 가지가지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원효의 깨달음이에요. 우리가 깨달을 만한 법이 있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하겠다. 공부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깨달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게 진짜입니다. 자기 첫 생각 일어나 원점으로 돌이켜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경절문이에요. 제일 빠른 길이고 수행을 통하지 않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게 본래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자각할 때. 본래 이대로였단 말이에요. 본래. 여시. 이와 같고 이와 같은 이것이 이와 같은 거예요. 여시. 이와 같은 외에 이거 외에 따로 그런 여시는 없어.
무슨 수행해가지고 마음이 편안해져서 고요하거나 뭐가 분명한 경계, 그런 것들은 전부 속임수입니다. 마음이 지어낸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하다는 사람들일수록 이걸 속는 거예요. 자꾸 뭐 생각으로 뭘 찾아. 자꾸 뭘 구해. 그래서 선분답 잘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이론적이거나 그 사람이 만족할 만한, 생각할 만한 거리를 주지 않아요. 오히려 되묻는다고. 그렇게 말한 놈이 뭐냐? 어디서 그걸 보았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 이전 자료를 돌이키는, 그게 뭐냐? 끊어주는 거예요. 끊어주는 거. 망상을 끊어주는 거. 그냥 세인부지시여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이와 같은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야.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도를 깨달았다고 해서 뭐가 남들 없는 거 있는 것처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남들이 뭐 하지 못하는 걸 하는 것처럼 하는 것들은 전부 외도고 마군이에요. 그런 건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은 거대한 역설이에요. 불법은 불법이랄 게 없다는 게 불법이에요. 불법에는 불법이랄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없어. 그래서 선에서는 뭐냐? 일상사 그대로가 진리고 도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벗어나서 돈이 깨달음은 없어요. 그건 전부 뭡니까? 마음의 조작이, 심생.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지가지 그런 법이 마음과 짝을 해서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모를 깨달음이 저쪽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추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기서 이것과 짝을 해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 혼자 있을 수 없으니까 이 마음은. 그러니까 마음이 일어나면 법이 있고 마음이 사라지면 법도 없어요. 그래서 무심이 도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야 된다. 망상하지 말라는 게 최고의 가르침이에요. 특별한 게 없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특별한 걸 찾고 있는 그 구도자란 말이 그 욕입니다. 욕. 도를 구하는 자라는 소리는 구도자, 수도자는 욕이에요. 욕. 그것을 무슨 대단한 남다른 짓 하는 것이냐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구도자다, 나는 수도자다, 나는 도 닦는 사람이다. 그건 욕이에요. 욕. 바보란 소리예요. 자기가. 예? 방바닥을 닦고 돌멩이를 닦을지언정 도는 닦는 게 아닙니다. 닦을 도가 있다면 그게 무슨 도예요? 그렇게 작은 것을 어디다 쓸 겁니까? 예? 그게 거대한 세인부지시여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그것인 줄 몰라요. 이것이 이와 같은 줄 몰라. 그러니까 좌왕우왕 묘여시. 우왕좌왕하면서 그게 뭔가 마음 붙일 곳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우왕좌왕하는 마음이 뭔가 저 무지개 너머에 뭐가 있을 것 같이, 자기가 모르는 뭐가 있을 것 같이, 뭔가를 얻으면 자기가 만족을 얻을 것처럼, 그게 전부 마음이 지어낸 바입니다. 그래서 영리한 사람은 이런 말 끝에 회심하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일어난 이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그런 변화가 오는 거예요. 갑자기 우스워요. 가끔 보면 이 자각이 오는 것을 의식적으로, 자기가 그 의식적으로 자각하는 사람이 있고 무의식적으로 자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참 특이한 케이스들인데 갑자기 웃음이 난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막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난대. 근데 자기가 왜 우는지는 자기 몰라. 근데 막 웃음이 나요. 또는 막 울어요. 근데 자기가 왜 우는지는 몰라. 근데 울음이 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건 알고 모름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아르마리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알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념이고, 이게 완전한 깨달음, 완전한 지혜는 흡사 무지와 같다. 그래서 무지와 같아.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흡사 무지와 같은 거예요. 흡사. 알미 없는 상태와 비슷한 거예요. 지금 뭐 요즘 뭐 제법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앞서가는 사람들이 유행처럼, 지금은 한물 갔는지 모르지만 켄 윌버라는 그런 초월 심리학자, 통합 심리학자 책을 막 대단한 것처럼 하는데, 거기에 보면 귀담아 들을 부분도 있지만 어찌되었건 그거 이론이에요. 그건 남의 소식이라. 남의 재산 아무리 켄 윌버의 사상을 아무리 해보십시오. 그게 자기하고 무슨 자기한테 무슨 소득이 있겠어요. 근데 켄 윌버에 보면 켄 윌버의 의식의 사사분면 해가지고 전 의식 단계와 초의식 단계. 전 의식 단계는 뭐냐면 우리 어린아이의 상태. 어린아이의 무지가 전 의식 단계거든요. 그 다음에 초의식 단계는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귀담아 들을 부분은 전초오류다. 전 의식 단계와 이 초의식 단계를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뭐냐면 0도하고 360도는 같은 자리지만 달라요. 알의 내용은 없지만, 아르마리의 내용은 없다는 면에선
전의식 단계나 초의식 단계나 같아요. 같은 자리에 0도와 360도. 근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냐면 어린아이는 그런 의식 자체가 없는 거고, 이 깨달음은 뭐냐면 의식적으로 자신의 무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른 거예요. 마치 우리 성성적적이라고 하는 우리 깨달음의 상태를 말로 표현하자면 성성적적인데요. 성성적적은 모순입니다. 성성한 상태는 산란한 거고요. 적적한 상태는 본침이에요. 근데 성성하면서 적적하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소리예요. 마찬가지로 0도면서 360도다. 이 자리가 그래서 인간의 합리적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근데 너무 그 생각을 쉬고 그냥 이 자리에 묵묵히 개합한다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걸 선에서는 이게 암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문자나 말로 전달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묵묵히 개합한다란 말이 그거예요. 묵묵히 시끄럽게 알았다 이게 아니에요. 처음에 이 어떤 이 사실을 조금 알았을 때 갑자기 그런 어떤 정서적이거나 감각적 희열 때문에 알았다면서 막 환희도 느끼고 뭐 에너지 현상도 일어나고 어떤 통일감 막 뭐 전일 뭐 온 우주와 내가 같이 진동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별일이 다 벌어지는데 그건 의식의 변화가 가져오는 심신의 감각적 변화예요. 근데 속으면 안 돼요. 궁극의 깨달음은 뭐냐면 이 너무나 밋밋하고 너무나 텅 빈 이와 같음에 개합하는 거예요. 이와 같고 이와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이 마음에 있었던 모든 추구가 여기서 녹아납니다. 자꾸 무언가를 잡으려고 했던 그 마음이 일어나는 그 마음, 그 일어나는 그 마음이 점점 가라앉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특별하게 자주 강조하는 말이 특별한 건 없다. 이번 도반 모임에서도 제가 거듭 강조한 건데 이 간단한 말을 정말 뼈저리게 스스로 공감하실 날이 있으시다면 다행입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바로 지금 있는 이게 다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안 믿어요. 세인부지시여시. 이것이 이것인지 몰라. 이것이 이와 같음인지 몰라. 우리가 우리의 어리석음을 잘 봐야 돼요. 이게 왜 우주적인 농담이냐? 왜 웃음이 나오는 거냐? 사람들이 바보같이 이걸 내버려 두고 지금 여기서 찾고 있고 이것이 찾고 있잖아. 찾고 있는 이것이 찾으려는 바로 그것이야. 네? 찾고 있는 이것이에요. 이것에 의지하지 않고선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거예요. 네?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찾기 전에 이미 다 찾아버린 거야. 아무것도 얻지 않았는데 다 얻었어요. 그래서 이걸 원만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모든 신비주의의 이런 비이원론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가장 궁극의 가르침을 족첸이라고 하는데 그게 대구경 대원만이에요. 그게 우리 대승식으로 말하면 본래 성불이란 말이에요. 이 중생의 몸 그대로, 중생의 의식 상태 그대로 본래 완전하고 본래 원만 부족하다. 예? 기독교 신비주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막 참회하고 뭐 자기를 형벌하고 정화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하나였던 거예요. 늘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로서. 예? 근데 우리가 분리되었다고 생각하 내가 하나님 바깥에 따로 존재하는 그게 죄란 말이에요. 원죄란 말이야. 우리의 망상이 자기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따로 있다는 우리 불교식으로 말하면 내가 있다는 유신견이야말로 가장 큰 착각인 거예요. 다 이게 자기 마음이 지어낸 바고 자기 마음이 지어낸 꿈속에 자기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껄껄껄 웃게 되는 거예요. 모든 꿈은 끝났어. 나는 보았단 말이에요. 집 짓는 자요. 내가 이제 그대를 자네를 보았다 이거예요. 더 이상 이제 집 짓지 못한다. 그 망상, 공중에다가 끝없이 이야기로 그런 생각이 생각을 꼬리를 물고 이러는 그 생각의 윤회예요. 생각이 끝없이 이어지는 그 생각의 윤회로부터 그 윤회의 사슬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놀라운 비밀이고 이것이야말로 신비예요. 신비. 본래 일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기가 자기 스스로 깨치고 보면 이건 깨달을 것도 없어. 그래서 처음에는 그 생각 분별이 남아있을 때는 이게 그래서 의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생각은 곧 의심이고 이 사실을 설사 문득 보았다 할지라도 정말 이것뿐일까? 정말 이게 달까? 내가 본 게 진짜 맞나? 라는 의심이
한동안 자기를 괴롭힙니다. 그때 필요한 게 이런 탁마예요. 그 거친 부분을 다듬어주고 이 공부를 시야를 원만하게 해줄 때 물론 혼자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지만 이 전통적으로 권하는 방법은 뭐냐면 눈 밝은 사람과의 탁마, 그 다음에 옛 조사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그때부터 경전 어록을 한번 쭉 보다 보면 그때 눈이 밝아집니다. 예. 우리 영가형각, 증도가를 지었던 영가형각도 유마경을 보다가 이 소식을 알았고 현사 스님이라고 하는 설봉 스님의 제자 현사 스님도 그분도 능언경 보다가 이 소식을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전을 보다가 경전의 뜻을 이해한 게 아닙니다. 어떤 구절에 뭐 기왓장에 대나무에 기왓장 부딪힌 소리나 경전 한 구절을 이렇게 할 때 보면 뭐냐면 마음에서 하나의 경계가 탁 튀어오르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 순간 회심되는 거예요. 그게 왜 화두를 그 진리의 문을 여는 기왓 조각에 표현했냐면 그 예전에 초인정이 없었을 때 저 고대광실 같은 큰 집에 보면 저 주인의 안에 있으니까 그는 손으로 문을 두드려서 들리지 않아요. 그때 이제 기왓장 깨진 기왓장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문을 쾅쾅쾅 친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진리를 드러내는 소식이에요. 이게 화두 공안이 바로 그런 기왓 조각과 같다. 그러니까 이게 깨치게 하는 방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하면 그 무는 기왓 조각이에요. 그 무에는 뜻이 없어. 그때 무하는 바로 이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자 의지가 뭡니까? 무 그런다고. 그거밖에 없어요. 어째서 조주 스님 이러이러해서 조주가 그러면 벌써 그건 사량 분별이고 그냥 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예? 그 소리를 알아듣기만 하면 돼. 무자가 진짜 무슨 소리인지 무에는 뜻이 없어. 근데 무가 무슨 뜻인지 무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자기가 직접 들어보면 돼요. 그럼 마삼근이라는 소리하고 다르지 않아. 말을 또 쫓아가면 무는 한 글자고 마삼근 세 글자고 음파도 다르죠. 근데 제가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 음파가 드러나는 화면을 보란 말이에요. 거기서밖에 안 드러나요. 무, 마, 삼근 모양을 쫓아가면 상은 달라요. 근데 상이 이루어지는 이 자리 여기는 이게 무상이에요. 무상. 상이 없어요. 그래서 알 게 없는 거예요. 자꾸 잡으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경험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실수라고요. 바로 지금 여기 멈춰봐라. 여기서만 경험되지 않아요? 내가 쉬면 모든 게 여기로 더 돌아와요. 반번 환원한다고. 여기가 근원이야. 네? 언제나 우리가 바깥으로도 변하고 안으로도 변하니까 우리는 끝없이 변하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이 변화 속에 늘 변함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옛 선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물감 속에 악교 같고 물 속에 소금 맛과 같다 그랬어요. 물감에 보면 악교는 색깔이 없어요. 물감은 노란 색깔도 있고 빨간색, 파란색인데 그 전부 악교가 아니면 달라붙질 않아요. 근데 악교는 경험만 할 수 있어. 눈으로 볼 수는 없어. 알 수는 없어. 근데 문질러 보면 전부 끈적끈적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금은 물에 녹아버리면 소금의 형상은 없어요. 근데 분명히 맛을 보면 거기 짜릿짜릿하단 말이에요. 경험은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대상으로 있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이 바로 그래요. 이것이 마음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제 목전이라. 도는 항상 눈앞에 있다. 바로 이 눈앞이 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앞이 도라는 사실이 분명하면 눈앞이란 말도 있고 도란 말도 잊어야 돼요. 그게 마음의 심중에 한 물건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게 본래 이와 같음이에요. 본래 이와 같음이에요. 그걸 서구인들이 요즘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존재의 자연스러운 상태예요. 전혀 애쓸 필요가 없는 존재의 자연스러운 상태. 이 존재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의식의 자연스러운 상태예요. 의식의 본래 상태. 무엇이든지 지금 여기서 모든 것들은 드러납니다. 우리가 경계를 쫓는 마음을 쉬고 우리 명상이니 뭐 알아차림 수행이니 별거 아닙니다. 생각으로 막 엉뚱한 대상들 보이는 대상이나 보이지 않는 그 생각 속의 대상을 쫓던 마음을 어디도 쫓아가지 않게 가만히 두면 이것이 그냥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냥 저절로 알아져요. 그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 근데 우리는 그것을 분별 의식인 줄 알아요. 근데 그 식을 그 육식
그 분별의식의 본질을 싹 뒤집어 보면 그게 반야지혜더라 이거예요. 예. 거울 같은 투명한 알매 내용이 없는 그게 유식의 전식 특징이에요. 식을 전환해서 지를 얻는다. 왜냐면 60, 70, 80 그걸 뒤집으면 뭐 대원경지 뭐 무슨 지가 사지가 그렇죠. 그게 전식 특징이에요. 전오식 60, 70, 80을 뒤집으면 그게 바로 지혜라고. 왜냐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법은 유식이다. 온갖 현상 오직 알밀 뿐이다. 아는 것일 뿐이다. 아는 것일 뿐. 아는 것이 어찌 달라집니까? 그 아는 것은 지금 눈앞에 있잖아요. 우리가 뭘 안다 할 때 영어로 I see.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쳐준다니까. 그럼 see, I see. 회마, I see. 알겠느냐 하면 I see. 봤어. 그럼 된 거예요. 그래서 선사의 설법을 설법이라고 안 하고 시중이라고 한다. 대중한테 보인다 이 말이에요. 봐라예요. 봐라. 부처님도 그런 말 했어요. 와서 보라고 할 만한 법이 있다. 와서 보라. 이 직접적인 경험, 그걸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험을 안 하는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이 체험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본래 성불이에요. 그냥 문득 깨닫고 보면 다른 다 뭐 싹디니 무슨 어웨어니스니 무슨 자각이냐니까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지렁이도 갖고 있는 꼼틀꼼틀하는 함동준령도 다 이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바도 뭡니까? 바늘로 찌르려고 하면 도망간다니까요. 그게 반야지예요. 이 알미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뜨거워. 이게 있잖아요. 이거 없이 뭐가 가능합니까?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래요. 나중에 깨닫는다고 칩시다. 그 깨달으면 무엇으로 할 겁니까? 그 나중에 미래에 언젠가 다가올 대상으로서 깨달으면 일단 제껴놓고 그게 깨달음인지 당신은 뭘로 알아볼 건데? 그게 더 소중하지 않냐 이게. 나중에 올 깨달음보다. 그러니까 망상하지 말라고요. 분리돼 있다는 생각.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본래 있는 것은 내버려 두고 그게 온갖 신비주의에서 온갖 말로 표현했습니다.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 발밑을 돌아봐라. 뭐 어분하기 3년 찾는다. 물속에서 물 찾는다. 뭐 눈을 가지고 눈을 찾는다.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는다. 온갖 말을 했어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그 말이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체감하지 않으면 의문은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찾는 마음이 먼지 티끌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게 눈을 가려요. 한 티끌이 눈에 있으면 허공꽃이 어지럽게 떨어진다. 그 찾는 마음이 그 화두로 의단이 동로에서 은산철벽에 부딪힌 것 같다. 그때 깨달음이 멀지 않았다는 게 뭐냐면 그 찾는 마음이 오도 가도 못할 때 그제서야 언제나 늘 있었던 이것을 한번 직접 자각할 인연이 주어질까 말까예요. 근데 꼭 그렇게 의단 속에 들어가서 패친망찬 잠자는 거 밥 먹는 것도 있고 막 답답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막 진짜 막 절벽에서 뛰어내릴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돼야만 깨닫느냐? 아니올시다. 전혀 그런 마음도 없이 전혀 여기에 마음도 없었는데 문득 어떤 인연, 어떤 경계, 어떤 말 한마디에 문득 회심해요. 그게 우리 선족의 역사에 보면 대부분 그런 깨달음이었어요. 육조 해능 보십시오. 그 사람 깨달으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냥 나무 팔러 갔다가 여관에 나무 배달해주고 돌아오는 길에 어떤 사람이 금강경 외우는 소리에 문득 개호했어요. 깨닫겠다는 마음이 없었어요. 대부분 그런 식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게 아주 쉬운 길이에요. 그래서 이거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고 하는 거예요. 없는 거 깨닫는 게 아니라 늘 있었는데 우리가 잠시 망각했던 거예요. 이 사실을 망각했어요. 이게 아주 감수성에 예민한 변화입니다. 감각 지각의 인식의 전환이란 말로 멋지게 표현하지만 딴 거 아니에요. 지금도 보고 있어요. 근데 보는 줄 몰라. 그러다가 문득 이걸 말하는 거구나 하면서 이게 그래서 뭐냐고 하면 문득 살아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마치 우리 그 예전에 그 매직아이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쳐다봐도 나한테는 평면이야. 근데 나도 모르게 눈에 힘 풀리면서 뭐가 쑥 살아나는 것처럼 이제까지 이것이 있던 이 견성 체험은 딴 게 아니라
이것이 있는 줄 몰랐다가 이게 진짜 보이는 거야. 보인다는 말로 표현할 정도로 자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이걸 자각한 사람은 말로는 설명 못하고 자기는 분명히 경험하니까 그래 이거 이런다고. 예. 근데 그게 조금 안정되면 조금 지나면 이거 늘 있었던 거란 거 알아요. 그러면서 희한한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이걸 모르고 살았다는 걸 분명히 있었는데. 그래서 알아보는 거예요. 예. 너무나 익숙했던 거예요. 깨닫고 보면. 우리 어릴 때 맨날 이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 어릴 때 우리 어린애들 속 없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좋은 소리예요. 속이 없었기 때문에 어른들은 온갖 생각으로 얼굴 찡그리고 있는데 아이들은 깔깔깔 웃고 있는 거야. 걔네들은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생각 없는 본래 무념자리. 그래서 이거는 절대 파괴 안 돼요. 왜? 절대 어떤 실체, 어떤 대상이 없어요. 무엇이라 할 게 없어. 의식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자꾸 그런 말 들으면 의식이라는 어떤 상태를 상정하는데 아닙니다. 진짜 진공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묘하게 작용해. 예를 들면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자력이라고 하는 게 실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분명히 작용하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중력이라고 하는 땅에서 실 같은 게 보이지 않는 미묘한 어떤 실 같은 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끌어당기는 게 아니잖아. 근데 분명히 작용하고 있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법이라고 하죠. 법. 아무것도 없어요. 의식이니 마음이니 진여심이라 할 만한 이름만 있지. 그럼 없어요. 그래서 토끼뿔, 거북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이름만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니 그런 거 이름만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실제냐면 이와 같은 게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라고 최대한 몸이 건조한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 웃긴 건 그 교통과 통신이 거의 없었던 시대에도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중국 사람들도 이걸 이 시자나 이 자자를 썼어요. 그래서 지자시 또는 이거 차사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라고. 근데 인도에서도 타트바마시 I am that 이런 말도 보면 이것 이렇게 썼어. 기독교 신비주의자도 똑같이 그런 말을 썼어. 기독교 신비주의자들은 이제 인격적인 언어를 써서 사랑하는 이 beloved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썼어요. 근데 똑같이 이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 겨우겨우 표현한다는 게 뭐냐면 가장 단순한 말이 이거. 그래서 동산양계 스승이었던 우남담성 마지막 숨 넘어갈 때 나중에 뒷사람들이 스승님을 보았느냐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스승님 본래 모습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다만 이것뿐이니라. 지자시다. 근데 동산양이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뭐가 더 있을 거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래요. 깨달으면 뭐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진짜 도를 갖다 주면 사람들이 픽 웃고 돌아서요. 그게 무슨 도냐 그래요. 닦을 거 없다. 얻는 게 아니다. 본래 이대로다 하면 그럼 뭐 때문에 공부하냐 그런다니까. 왜냐하면 자기는 불편하고 불행하고 제한돼 있고 그런 걸 자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자꾸 뭔가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선이나 이 신비주의, 이 비이원론에서는 뭐냐면 당신은 아무 문제 없다는 걸. 우리는 본래 문제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걸 깨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어떤 수당방편 주지 않아요. 그건 사람을 속이는 짓이야. 사람으로 하여금 그 수단방편에 얽매이게 하는 짓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종단에 소속되거나 단체에 소속되거나 어떤 집단에 들어가서 자기를 위로받잖아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진짜 자기를 잃어버리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천상천하의 유아 독전이고 우리는 한번 잘 보세요. 누군가 옆에 있다. 우리를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분리되어 있는 개별적인 존재로 보니까 외로움이니 뭐 섭섭함이니 온갖 감정을 느끼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내 주위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게 이게 뭐죠? 이게 허공인가요? 언제나 날 버리지 않고 날 떠나지 않은 이 존재의 감각이 뭐냐고요? 내가 세상 속에 있다는 이 느낌 뭡니까? 예, 이게 우리의 존재감이에요. 우리는 존재 자체예요. 내가 세상 속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와 세상이
이와 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게 나라고요. 이 나 속에서 이 일부분을, 나의 일부분을 작은 나로 삼고 그 나의 일부분 바깥을 나 아닌 세계로 삼는 꿈을 꾸고 있는 거라. 꿈속에서 우리 똑같은 경험해요. 나는 여기 있는 것 같고 저 바깥의 세계는 내가 아닌 것 같고. 근데 그게 한편의 꿈이었어. 한편. 분리되지 않아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이 존재의 감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시간도 걸리지 않아. 문득 하면 이게 기왓장 이 초인종 누르는 소리야. 띵동 띵동. 근데 여기 아무도 없어요. 안에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들어놓고 띵동. 자기를 부른단 말이에요. 이게. 이걸 콜링이라고, 소명이라고, 부르심이라고.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움 속에 분별 속에 무화과 나무로 자기를 가렸을 때 여호와가 걸으면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아담이 인간이란 말이거든요. 사람아 너 어디 있느냐. 주인공을 부르는 소식이라. 어디 있느냐. 벌써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벌써 드러난 거예요. 자기는. 띵동 한데 자기 드러났어. 근데 저 없습니다.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건 뭐냐. 이건 뭐죠? 이 소리가 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드러나 있는 이거. 그래, 이거 취할 수 없어요. 이 단순한 사실. 너무나 단순하고 이것보다 더 단순할 거 없어요. 왜? 이건 생각을 붙일 필요가 없잖아.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와 같다. 이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떠나서 뭔 특별하다는 것은 이것 안에서 펼쳐지는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해 보이지. 근데 이것은 새롭게 등장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똑같아. 언제나 똑같아. 언제나 변함이 없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병고에 있을 때나 언제나 변함없어. 그래서 다른 전통에서는 이걸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 불멸의 신이다. 불멸의. 세상 끝까지 함께하는.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언제나 이 안에서. 이것으로서. 그래서 이걸 또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영생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양과 자기 생각에 얼마나 그게 끈질기고 교묘한지 그거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설사 이 사실을 한번 자기가 맞닥뜨렸다 할지라도 한동안 거기서 한동안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직연이 이 견해가 밝아질 때까지 한참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 예전에 우리 TV, 디지털 TV로 다 교체할 때 기억나세요? 아날로그 방송하다가 이제 전부 디지털 한다면서 뭐 무슨 셋탑 박스인가? 뭐 설치해야 된다는 거, 어째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귀찮았잖아요. 그러면서 다 선 새로 깔아야 되고 시스템 다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이제까지 생각으로 살던 버릇에서 이 생각 아닌 자리에 익숙해지기까지 그게 도노 점수의 길이고 이즉 도노나 사비 돈제라고 말했던 옛 선사들의 가르침이 그거예요. 이치는 문득 밝아져. 그래 이것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계에 맞닥뜨려졌을 때 어떤 순간순간에 과거의 그 모드로 예전에 아날로그 방식으로 또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부조화를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스템 새로 깔고 난 다음에 시스템 안정화될 때까지 버그나 오류가 막 등장하거든요. 그거 잡아내야 돼요. 그게 보림 기간이에요. 이 공부에.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 사실을 밝히지 못하신 분은 일단 이걸 한번 자기가 봐야 돼요. 아 정말 이것뿐이구나. 이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저도 처음엔 속았어요. 처음엔 이게 무슨 특별한 느낌이나 상태인 줄 알고 그 미세한 느낌과 미세한 상태에 집착했던 거예요. 진짜 근데 아주 재수 없는 사람들은 이 사실에 처음 개업할 때 그 모종의 체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유지 크리슈나무르티 같은 사람은 자기가 막 그런 어떤 영적 체험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깨달으면 재앙이라는 소리도 했어요. 그런 영적 체험은 재앙과 같다. 그래서 그 사람 뭐 쿤달리니 뭐 차크라에서 뭐 그런 거
그런데 혹하지 마십시오. 예,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예를 들면 전압이 안 맞는, 전압이 불안정한 그 콘센트에다가 전자제품 끼웠을 때 그 전자제품에 이상 반응이 일어나는 거 똑같아요. 퓨즈가 나가거나 막 이상하게 막 뭐 퍽 불꽃이 튀거나. 근데 그런 걸 우리는 특별한 체험인 줄 알아요. 아니옵시다. 그럼 비정상이에요, 그건. 이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 경험을 못 잊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 경험을 회복하려고 하거나 그 경험을 강화하려고 하거나 그 상태의 시간을 늘리려고만 하지. 그 어리석음을 못, 그러면서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럼 고생해봐야지 알아요. 아무리 그래도 진짜 정직한 구도자라면 그런 체험은 오고 갔지만 자기는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그때 그런 이상한 체험들 내려놓게 된 거예요. 이거 아닌갑다. 석가모니도 그랬어요. 석가모니도 비비상 처정까지 갔는데 온갖 그 고행을 다 했는데요. 실제로 몸과 마음을 이렇게 조작하면요. 반드시 조작된 경계가 나와요. 신통이 열려요. 그거는 과학이에요, 과학. 우리 감각을 부자연스럽게 조작하게 되면 헛것이 자연스럽게 보이고 이상한 능력들이 생겨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생긴 거기 때문에 그 조건이 변하면 반드시 그 결과도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과법이고 인연법이기 때문에 그건 영원한 진리일 수가 없어요. 현상이에요, 현상. 근데 사람들은 그런 현상에 혹한다고. 왜? 그게 탐심 때문이에요. 뭔가를 끝없이 취하려고 외부로부터 끝없이 나 아닌 것을 통해서 그 망상. 그게 내가 따로 있다는 그 자아상을 공고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체험에 대한 집착, 견해에 대한 집착. 그건 전부. 그래, 그건 바른 길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디자인되다 보니까 그 자기 허물을 자기가 몰라요. 그러다가 진짜 이 사실을 한번 자기가 자각해 보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럴 수가 있나. 처음에는 그래서 이 사실을 자각한 순간 너무 억울하고 분노한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닐. 분명히 자기는 자각했는데 그래도 분노가 나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동안 뭐 한 거냐면서. 여전히 거기에 대한 어떤 아직 이거 좀 지나면 이것에 점점 익숙해지면 그것도 사라져요. 처음에는 너무 여기에 큰 걸 기대했던 사람은 엄청난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하고 싶어요. 이거 아닐 거야. 이거 아닐 거야. 하고 부정하고 싶어요. 근데 아무리 부정해도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기 의심을 그때 필요한 게 동소고금 많은 수행자 그다음에 진실한 진짜 속이지 말고 자기 공부 체험을 적나라하게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이상하게 히든카드 하나씩 딱 옆에 숨기고 있어요. 뭐가 남들 못하는 어떤 게 있는 것처럼 전부 거짓말입니다. 부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주먹 속에 도 없다 그랬어요. 스승의 주먹 속에 돈은 없다. 비밀은 없다 소리예요. 특별한 거 없어요. 뭐 부처님이 무리를 걸으셨습니까? 뭐 부처님이 허공에서 금목걸이를 만들어냈어요. 그냥 남 밥 빌어 먹고 맨발로 땅을 걸어다니신 분이 인간이었어요. 그러다가 음식 먹고 탈나서 돌아가신 80 노인이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분의 삶의 모습이요. 그게 진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 생사 그대로 열반이란 말이에요. 예. 그분이 얻은 특별한 깨달음은 내 한 생각을 여의고 내 한 생각 떠나선 그런 부처님은 일어서지도 못해요. 그래서 진짜 부처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그게 이와 같으면 너무 평범하고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망상인 거예요. 이 입장에서 보면. 그럼 망상을 쉬고 본래로 돌아왔으면 그제서야 이것의 진면목이 보이는 거예요. 구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고 맨눈으로, 맨가슴으로, 맨몸으로 이걸 언제나 24시간 우리는 이 영원한 진리의 흐름 속에 온몸을 담그고 있어요. 지금도 이 생명의 느낌, 존재의 느낌, 이 의식은 지금 여기 이렇게 있어요. 내 내면과 외면이 시끄러우면 거기에 하느라고
이 사실 자각 못하다가 그래서 멈춰야 된다. 지관이란 말이에요. 정해란 말이에요. 멈춰야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멈추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사마타 무슨 집중해서 뭐 진원이니 화두니 어떤 대상에 집중해서 멈추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주 원시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 안 해요. 생각이 쉬워져. 이렇게 귀 기울이면. 그래서 이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귀 기울이는. 우리 성스러울 성자에도 우리 소리 성자 할 때 귀 이자가 들어가잖아요. 성스럽단 말이에요. 귀 이자가. 잘 듣는 거예요. 이게 성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성자예요. 이 소리예요. 이 소리. 이 소리 없는 소리. 언제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영원한 거예요. 이건 누구의 것이 아니에요.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누구나 똑같은 거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부처님의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본래 면목이. 그건 다를 수가 없어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모든 존재는 이 영원한 생명의 현현이야. 예? 기독교에서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본땄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대로예요. 이대로. 이 달라질 수 없는 이 존재의식. 의식인 존재. 언제나 맛보고 있으면서 언제나 이것을 누려쓰고 있으면서 이걸 따로 찾는 그것이야말로 거대한 농담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코웃음을 친다 이 말이에요. 예? 마치 호롱불을 들고 불씨를 구하러 가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 불씨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호롱불을 켜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 그러니까 바보 같다.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 어리석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 깨어나고 보면 어찌 내가 그렇게 바보처럼 살았던 거. 이 단순한 이건 단순 명백한 겁니다. 명명백백한 거예요. 아무 알매 내용이 없는데 그래서 이게 성성하면서도 적적한 거예요. 알매 내용이 없어. 성성하고 적적한. 적적이라고 하는 건 내용물이 없다는 거고 성성하다는 건 이렇게 깨어있다는 거예요. 깨어있는데 어떤 아르마리가 없어.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념처, 무심. 이 마음 이대로예요. 우리 본래 마음. 부모가 날 낳아주기 전에 내 본래 면목. 이거예요, 이거. 부모가 낳아준 건 나의 개성, 내 육체, 내 조건 이런 것들은 인연으로 지어진 거죠. 근데 그 인연이 드러난 이 자리는 이건 부모가 낳아준 게 아니에요. 소리 듣는. 이것은 생겨난 게 아니에요. 소리야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죠. 근데 이것은 인연으로 지어진 게 아닙니다. 자, 이 사실을 한번 진짜를 원해야 됩니다. 가짜를 원하면 가짜만 얻어요. 진짜를 원해야 돼요. 진짜를 원해야 됩니다. 어떤 것도 얻을 게 없는 이게 진짜예요. 그 순간 이 거대한 역설, 이 거대한 거짓말을 깨닫는 거예요. 부처님과 조사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 그 거짓말을 통해서 이 진실을 깨닫는 겁니다. 이것이 도다, 뭐 깨달음이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 사실을 스스로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 거짓말을 믿지 않았으면 우린 공부 시작 못합니다. 그래서 불조가 출세하신 게 무풍기락이다. 바람도 없는데 물결을 일으킵니다. 부처 조사도 여기서는 한방망이를 맞아야 된다는 소리가 그거예요. 이제 본분, 자기의 본래 소식을 깨친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식으로 큰 소리 땅땅 치지만 다시 한번 한 생각 돌이켜보면 그분의 그런 높아심절, 고구정령한 마음이 없었으면 어찌 이런 일이 있는 줄 어찌 알았겠으랴. 그냥 자기 꿈속에 살다가 꿈속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꿈인 줄도 모르고 인생사의 희노애락 우비고뇌에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살아도 삼바도 없이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 본래 이 비밀을 모르고 또 어떤 인연에 또 몸 세계 이 인연을 입으면 또 이게 그게 생사윤회 긴 밤이란 말이에요. 긴 어두운 무명 속을 헤맨단 말입니다. 예. 문득 깨치면 생사윤회 우리가 윤회하지 않는다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그 생사가 바로 꿈 생사가 바로 허망한 환상이라는 사실을 깨치는 거예요. 본래 그런 일이 없었어요. 예.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 반복되는 거야. 예. 우리는 이 몸뚱아리와 이 개성만 자기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다 중생은 똑같아요. 다 자기가 자기인 줄 알아. 예. 제한되고 부족하고 모자란 줄 알아요. 아마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아무리 대단하다는 사람도 마음 한구석에 이게 있습니다. 자기를 믿지 못하는 마음. 자기를 우습게 보는 마음이 자기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어떤 사람도 만족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번뇌가 없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 조건이에요. 자기를 의식하는 이 지능을 가진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이렇게 판단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신분열 진단을 받아야 돼요. 자기를 의식하고 있다는 건 정신병이에요. 어떻게 내가 나를 어떻게 의식해요? 그럼 어떤 게 진짜나요? 누가 누구를 의식한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기를 의식하는 그 의식이 분별의식인데 그 분별의식 때문에 시공간, 그 다음에 좋고 싫고, 뭐 있고 없고 모든 분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유일한 진리, 언제나 바로 지금 여기 생각할 필요 없는 이것을 그러면서 그 분별의식이 발달하면서 이걸 망각하는 거예요. 그 분별의식이 나온 자리가 이 자리인데 그 의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득 그 분별의식이 쉬면 본래 자리로 들어가요. 물거품이 사라지면 물로 돌아가지 딴 데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 본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물거품은 인연 따라 조건적으로 주어졌던 형상이고 나는 본래 아무 형상이 없는 그래서 모든 형상으로 현현할 수 있는 그냥 물 자체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바다, 법의 바다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바다는 하나니까. 바다가 여러 바다가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덩어리 바다일 뿐. 우리 허공에다 비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허공은 쪼갤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본래 한 덩어리니까. 온전하게. 우리도 또한 그래요. 무변허공이 각소현발이다. 저 가장자리 없는 테두리 없는 허공이 깨달음이 나타난 바이다.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 이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 의식이다. 내 존재 자체가 온 허공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이 분별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그냥 이게 내 마음 하나야. 삼천대천세계 과거 현재 미래 여기저기 거기에 모든 시공간이 그냥 나란 존재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온갖 경험을 한다고요. 온갖 경험을 해요. 예? 근데 그 온갖 경험 가운데 경험되는 하나의 경험을 그게 색수상행식이라는 오온의 경험입니다. 이것을 자아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객관적인 경험을 한다라는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경험의 대상이지 경험하는 자가 아닙니다. 경험하는 자는 없어요. 근데도 경험은 일어나요. 꿈하고 똑같아요. 꿈속에 내가 경험한 게 아닙니다. 꿈속에 나도 꿈이 헛개비예요. 꿈속의 경험 헛개비예요. 근데 분명히 우리는 경험을 했어요. 그와 똑같아요. 우리 분명히 살았어요. 살아서 우리 수많은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실체는 없어요. 계속 경험은 흘러가요. 경험은 흘러가. 지난 경험, 예전의 경험은 지나가고 새 경험이 계속 경험은 갈마들고 예? 어떤 경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게 무상의 진리예요. 예? 그 무상한 그 경험에 좋은 경험이나 싫은 경험에 끌어당기고 밀어내는 그게 고예요. 고 불만족이고. 예? 근데 그 사실을 잘 보면 그럴 어떤 것도 실체가 없고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으면 나를 어쩌지 못해.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게 무아예요. 무아. 나라고 할 거 없어. 그런 경험을 하는 나는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것 또한 하나의 경험이야. 그러니까 지나가게 내버리더라고요. 지나가게.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 그저 가만히 있어봐라. 멈춰보라.
그제서야 있는 그대로 사실이 보일 거예요. 그냥 모든 일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듯. 그래 지나가요. 근데 모든 것은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그 이 자리, 지나간다는 그 사실,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이와 같은 이것은 언제나 변함없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하나의 대상으로 취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 냅둬라 이거예요. 냅둬라. 그게 최고의 도예요. 응무소주의 생기십니다. 마땅히 머무는 법 없이, 집착하는 법 없이, 어찌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마음을 일으켜라. 그 마음이 난다 이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면 됩니다. 자, 책 조금 보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가만히 듣고 있는 것도 좋은데 좀 졸리지 않으세요? 오늘 제가 왜 이렇게 기분이 다운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전할 수 없는 걸 어떻게 전합니까? 네. 전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거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 결국 그 아까 말했던 기와 조각으로 문두드리는 심정으로 당신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가르칠 뿐입니다. 이 존재가 이것이 이렇게 있다. 처음에는 이것이란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그게 관념이 그렇게 속여요. 아, 의식, 순수의식, 불성 뭐 이런 거. 그래서 아직 어떤 실체에 대한 관념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좀 오래 하다 보면 하고 자기 실수를 봐요. 이거 생각이네. 생각이 지어낸 거네. 그러면서 그 미세한 생각에서부터 계속 그 양파 까는 거. 제가 좀 속된 사람이라 저는 양파란 말보다 담아내기란 말이 더 느낌이 좋아요. 네. 왜냐면 어릴 때 처음 접했던 게 양파란 단어를 처음 접한 게 아니라 담아내기라고 우리 부모님한테 들었기 때문에 그 담아내기 까면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그와 같아요. 근데 층층이 돼 있어요. 층층. 그리고 깔 때마다 눈물 납니다. 네. 그 껍질을 벗길 때마다 눈물 나요. 왜냐하면 그걸 자기라고 여기기 때문에 벗고 싶지 않거든. 우리는 그 자기가 드러날까봐 노출될까봐 그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데 그건 여전히 뭡니까? 자아상에 대한 집착이에요. 숨길 게 없어요. 다 까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내가 없다는 말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없다는 말을 금과 옥조로 받들면 그건 단견에 떨어진 거예요. 절멸에 떨어진 거예요. 부처님은 내가 있다는 그 보통 사람들의 그 망상을 없애주기 위해서 무아를 방편으로 말씀하셨지. 무아야말로 부처님의 진리다라고 하면 부처님을 단멸론자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럼 죽어야 돼요. 실제로 불경에 보면 불제자 가운데 자살한 사람들 뭐냐? 그 말에 속아서. 예, 아닙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무아를 말씀하셨지만 자아도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피난처로 삼아라. 자기하라 그러셨어요. 그 자기는 무슨 자기인데? 예, 방편의 말입니다. 자기가 있다커니 자기가 없다커니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자기가 있건 없건 이 사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쫓지 말고 실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만약에 그 말을 쫓잖아요. 부처님 경전을 무슨 매뉴얼 삼아서 공부한다? 미안한 말이지만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공부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경전 보고 공부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 우리도 똑같이 공부해야 돼요. 부처님이 깨닫고 말씀하신 게 경전이 됐잖아요. 우리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자기도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전 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사교입선이라. 교 버리고 선으로 먼저 들어가서 선을 깨우친 다음에 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경에 속아요. 사람들이 자기 깜냥으로 이해하고 이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철저하게 이제 사유로서 그렇게 교학으로 접근한 분들은 이런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인연이 돼서 자기가 문득 이 사실을 밝혀보면 왜 그런지, 왜 그리 되는지 나중에는 자기가 이해할 텐데 그 입장을 지키고 이런 말을 택도 없는 소리다. 저건 마구니설법이다.
그렇게 말하면 인연이 없어요.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자기 인연 따라 공부해야 돼요. 근데 반드시 경전을 자기 근거로 삼으면 안 됩니다. 예? 자기 분명한 자기의 직접적인 경험을 토대로 삼아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적인 경험이다, 한 번 봐야 된다, 뭐 체험이다 말하면 특별한 거 아닙니다. 특별한 체험, 그건 다 사람 속이는 짓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그것이야말로 특별한 거예요. 아무 특별하다는 게 없다는 거. 왜냐하면 모든 외도들은 특별한 걸 내세워요. 무슨 천상계에 간다는 둥, 뭐가 보인다는 둥, 뭘 느낀다는 둥. 전부 외도들은 그런 걸 해요. 근데 진짜 정법 문중에는 그런 게 없어요. 당연지사예요. 신통매형 따로 있나, 물 깊고 나무하는 것이지. 예? 밥 먹을 땐 밥 먹고 잠잘 땐 잠자는 거다. 그게 그 사람들은 뭐 그런 말이니 그걸 이해 못하는 거야. 이 당연지사를 모르는데 진리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거나 그렇게 하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지당하게 진리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개는 멍멍 짖고 고양이는 야옹하는 거예요. 설탕은 달고 소금은 짠 거예요. 예? 그런 것을 무슨 능력을 얻어서 소금을 달게 느끼고 설탕을 짜게 느낀다? 그건 병신이에요. 예? 모자란 사람들이나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걸 도라고 빡빡 우기고 그게 자기 탐심이에요. 남다른 존재가 되려고 하는 건 탐심이에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예요. 이건 안 바뀌어요. 사지가 절단돼도 이거는 훼손되지 않아요. 내 성별이 아무리 1000만 번 뒤바뀌어도 내가 아무리 생사윤회를 거듭거듭 했어도 이건 안 바뀝니다. 이거야말로 윤회, 생사에 물들지 않는 영원한 한 물건. 온 시방 3세를 감싸고 이것에 당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당체다. 이건 본래 주어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소식이에요. 그렇게 애를 써서 뭔가 저기 뭐가 있겠거니, 부처님이 말씀은 도가 뭐 있겠거니,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 다 깨달으면 뭐가 있겠거니 했더니 그게 다 내 생각에 속은 거예요. 있기는 개뿔, 아무것도 없다는 이 사실이 있는 거예요. 이 없다는 이것이 있는 거야. 옛날에는 없으면 없는 줄만 알았는데 이 없는 게 있는 거구나. 이렇게. 그리고 있다는 놈들이 없는 거구나. 그거 깨달았던 거예요. 이렇게 있다니. 이렇게. 내가 찾는 그런 것들은 싹 없는데 난 전혀 기대도 안 했던 이것이 있다니. 이것이 본래부터 이렇게 있었다니. 그건 저희가 자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책 좀 보고 오늘은 반드시 30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자, 76쪽 사람의 말씀을 안 믿으시네. 네, 오늘은 꼭 일찍 마칠게요. 수유후수나 비록 뒤에 따끔이 있으나 뒤에 닦네 말이에요. 이거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대부분 사람은 수행해서 깨닫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깨닫고 수행하는 거예요. 수유후수나 비록 뒤에 닦음이 있으나 이선 도노 망념이 본공하고 심성이 본정인데 이미 먼저 문득 망념된 생각에 본래 공하고 우리는 너무 생각에 너무 심각하게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참 예술도 참 볼만해요. 로댕에 생각한 사람이 로댕의 지옥문이라는 작품 앞에 있어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니까. 내 빤스 어디 갔을까? 우리 어릴 때 그러고 놀았는데. 그거 봐요. 다 망념이에요. 망념이 근데 그게 본공이에요. 허공에 그린 복숭아 같아. 그것만 알아차려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생각이 실제라고 생각해요. 생각이.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현상적인 문제를 파악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사방이 전부 잠겼다. 근데 여기 불이 났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가 다 잠겼는데 갑자기 불이 났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 선문답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이 다 잠겼어. 창문도 잠기고 다 잠겼어. 근데 불 났어. 어떻게 하실래요? 에이, 그러면 안 되죠. 네. 어떻게 하실래요? 아, 불 끈다. 어떻게 끄실 거예요? 아니. 아니, 진짜 이건 현실적인 문제를 말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을 끈다 하셨으니까 어떻게 끄실 거예요? 네. 네. 닥치는 대로. 어떻게 하실래요? 사방이 다 닫혔는데. 아이, 선문답 아니라니까. 제가 뭘 경험시켜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생각으로 풀어요. 전화를 걸까? 이 보자기 가지고 할까? 근데 거기 보면 생각을 써요. 그래서 실제로 전화 거는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담요 같은 커튼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한다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실제로 불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믿는 거야. 아, 이러면 돼. 실제로 안 해보고. 근데 동물들은 그걸 못 해요. 우리 인간만 실제로 안 하고 사고 게임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도 이걸로 하는 거예요. 이걸로. 바깥 세계는 다리 놓을 때, 요 다리에 나무를 이렇게 해서 생각해요. 그 이미지가 그려진다고. 근데 그건 가짜인데 그 가짜가 현실 세계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대폰도 만들고 달나라에 인간도 보내잖아요. 그게 전부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만한 인간이, 근데 바로 그 생각하는 그 힘이 우리를 괴롭혀요. 그게 실제로 효용을 하니까 자기는 생각, 지나간 과거의 이미지인데 실제로는 과거와 일치하지도 않아요. 비슷할 뿐. 근데도 그걸 진짜로 믿는 거야. 그 생각이 일어나면 분노가 일어나고. 아니에요. 그냥 사고야, 사고. 게임이야. 그 다음 미래에 일어날 일. 그냥 내가, 불났을 때 휴대폰 119?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사실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또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생각하는 인간만 겪는 고통이에요. 심리적 고통. 네. 생각인 줄 모르는 거예요. 망념이 본공이란 말을 제가 주석을 달면 그렇게 해요. 망념이 딴 게 아니에요. 우리 그게 망념이에요. 근데 그 망념을 써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니까 우리는 그 망념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심리적 고통 받는 분들에게 요 사실만 어느 정도 자기가 납득하고 이해하면 자기 생각을 객관하면서 이 생각의 실체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전하고 좀 다르게 믿지 않게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생각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생각에 대한 동일시이자 생각에 대한 집착이고 바로 그것이 고통이에요. 우리 고통은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이 고통이에요. 그 생각이 떠오르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생각이 안 떠오르면 안 고통스러운 거고. 그러니까 고통은 없어요. 공해. 그냥 이 망념을 실제로 믿고 거기에 들러붙으면 우린 영락없이 당하는 거예요.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별 수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생각을 알아차리는 게 늦을까 두려워해라. 그게 생각이군 하고 그러면 내려놓아야 돼. 그래서 망념이 본공하고 심성이 본정. 자, 심성, 마음의 성품, 마음 성품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심성이라고 할 때, 우리 심이라고 할 때, 마음이라고 할 때는 이 마음이란 글자는 번뇌심도 마음이고 진여심도 마음이에요. 일심이야. 근데 이 마음을 성이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그 신방변의 날생이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한문 공부 안 하고 저 출가하시는 분들도 요즘 한문을 너무 안 해서 한글로 공부한다는데 전 아무리 이 한글로 공부해도요, 이 한자만큼 이게 직접적이고, 저는 국어 선생님인데도 한문이 훨씬 더 이런 마음 공부를 전달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은 그 성이거든요. 성은 뭐냐면 마음이 작용하는 거예요. 신방변의 날생이라. 예? 근데 이것을 그냥 한글로 알아듣기 쉽다라고 마음의 성품이다 이렇게 번역해버리면 아니요. 이런 글자 하나만 이렇게 보더라도 그렇지. 그리고 그게 뭐냐면 지금 심성하고 있는 이게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이 작용이잖아. 예? 지금 글자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예? 그리고
제가 가끔 예전에 대전에서 썼던 방편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글하고 그 아랍어나 그 티베더로 요즘 그런 게 되대요. 구글 번역기에 보면 온갖 언어로 다 돼. 뭐 스왈라, 뭐 힐리어 뭐 이런 걸로 돼요. 그러면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글자 읽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속으로 읽지 않으면 글자 못 읽어요. 나중에 독서하실 때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 내면의 소리가 있어요. 그거 너무 빠르니까, 너무 짧은 문장은 너무 빠르니까 잘 모르는데, 우리 국민교육헌장이나 아니면 그 벽보 게시판 보십시오. 자기가 읽고 있어요. 읽지 않으면 뜻을 파악 못해요. 눈으로 봐서는 절대 뜻 몰라요. 읽어야만 돼. 그래서 읽을 수 없는 글을 딱 대보면 그때 우리는 그때 색다른 느낌을 드는 거예요. 이건 안다고, 이건 모른다. 근데 안다는 뭐냐면 자기가 분별,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읽고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고 멈춰요. 그때 한번 깨달을 기회가 있어요. 이거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데 뭐가 있어. 그게 이 마음의 성이라고 하는 게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성이 본정이다. 본래 깨끗하다. 이 깨끗하단 말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심청정이다. 마음이 청정하다. 이게 청정의 길이다. 그 남방에서 청정도론, 위스티마카라는 그 청정의 길이란 말이거든요. 청정도론, 청정의 길. 청정이 뭐냐면 이 본래자리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본래자리로 돌아오는 길. 이것만 청정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생각의 소산이거든. 그럼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대승소승 따로 없어요. 자기가 자기 마음 깨달으면 그게 부처님 깨달은 거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소승이든 대승이든 뭐 금강승이든 아무리 표현해 보십시오. 이게 근본이에요. 이게 오리지널이라고. 자기 마음이. 그래서 이게 본래 깨끗한 줄. 그러니까 망념은 이 깨끗한 본래 마음에서 그냥 둥구름처럼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미 먼저 망념이 본래 텅 비고 실체가 없고, 이 심성이 본래 깨끗한 줄 문득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악에 단호대, 그 악을 끊되 단이 무단이고, 끊지만 끊는 게 아니야. 이게 실제로 우리가 불편한 감정이나 우리가 경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대체하는 방법을 쓰긴 쓰는데, 그 쓰지만 그게 쓰는 게 아니에요. 본래 이 사실을 알면은 악이랄 것, 그 악을 끊을 것. 그래서 절악무의 한도에는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그때는 모든 것을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쟁이 왜 무쟁삼매다 하잖아요. 다툼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게 그 뭔 말이냐면은 그런 내면의 갈등, 뭔가 이렇게 분열돼 가지고 서로 싸울 일이 줄어드는 겁니다. 단박에 쉬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악의 단호대, 그 악을 끊어도 끊음이 없고, 어선의 수하되, 그 선을 닦되, 착한 일을 하되 수의 무수다. 닦지만 닦은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비폭력이다, 무쟁이다 하는 건 뭐냐면 이 마음의 갈등을 말하는 겁니다. 따로 있으면 어떻게 안 싸웁니까? 자식 간에도 싸우는데, 배우자끼리도 싸우고 자식끼리 싸우는데 어찌 다른 것과 싸우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 자리, 자, 망념이 본공하고 심성이 본정인 이 자리에서는 끊어버릴 악도 없고 새롭게 얻거나 익히고 닦을 선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럼 무슨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나 무슨 목석처럼 되느냐? 그거 아닙니다. 분별할 때 분별하지만 아무리 분별해도 그게 분별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한 자리에서 순간순간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그 결과를 자기 중심으로 그 결과를 예측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그 순간, 그래서 남들보다 결단을 더 빨리 그냥 하는 거예요. 중산 스님 스타일이 좀 호쾌한 게 이북 사람들 그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 북쪽, 대륙 쪽 기질이 있는 사람들 보면은 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 두 개면 끝인 거예요. 오직 모르고
예? 이건 절대 몰라. 오직 모를 뿐이고 그 다음에 결과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해라. 오직 할 뿐. 그것뿐인 거예요. 뭐 특별한 도리가 있는 게 뭐 미래를 내다보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순간에 이거냐 저거냐 할 때 이거든 저거든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버킹엄. 아니 똑같아요. 왜냐하면 사필 귀정이고 반드시 이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거밖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결국 많은 일들이 벌어졌지만 무심히 잠시 그 생각을 그 번잡했던 생각을 쉬면 이 일밖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 많았던 일들은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요건 사라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옛날도 생각하고 미래 일도 그리잖아요. 근데 이 자리는 깨끗해요. 그렸다 썼다 지우고 썼다 지워도 진짜 이건 그대로라. 차내 진수 진단이라 이것이 진짜 이것이 참된 닦음이요 참된 끊음이다. 그러니까 끊어도 끊은 바가 없고 닦아도 닦은 바가 없는 게 참된 끊음이요 참된 닦음이다. 고로 운하되 수비수만행이나 비록 만행을 온갖 수행을 갖추어서 닦지만 유의무념으로 위종한다. 그러니까 온갖 것을 비록 그 만행을 닦는 것을 준비하지만 뭐 온갖 수행을 다 하지만 이런 뜻입니다. 오로지 유의무념으로 위종이다. 오로지 무념으로서 근본을 삼는다. 종지를 삼는다 이 말이에요. 오직 무념으로서 종을 삼는다. 이게 선종의 근본입니다. 무념 위종, 그 다음에 뭐 무상으로 뭘 삼고, 그 다음에 뭐 무주로서 뭘 삼는다. 육조 단계에 보면 무념, 무상, 무주가 나오거든요. 이 무념이라고 하는 거, 이제 이게 대휴월처가 뭐냐면 이 무념처거든요. 마음이 없는, 생각이 없는 이 자리. 생각할 게 없는 이 자리예요. 생각을 못하는 건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자리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절로 생각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알고도 처음에 들뜬 마음이 이 마음이 맹놀이를 하거든요. 이게 알았다 몰랐다 어떨 때 분명했다 희미해졌다 온갖 이 맹놀이를 하다가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더 이상 여기에 물결에 손대지 않으면 물결은 저절로 가라앉습니다. 인연이 가라앉으면. 그래서 이게 딱 어느 순간 딱 안정되는 순간에 와요. 그 순간은 뭡니까? 물결이 흔들리던 물결이 딱 안정되는 순간 온 천지가 이 물결 위에 싹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지관인 거예요. 멈추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개인산매란 말이에요. 그제서야 한눈에 이게 싹 들어온 순간이 있어요. 그때 깜짝 한 번 더 놀라는 거예요. 아, 그제서야 이걸 얼핏 눈치채는 거야. 그래서 무념, 이게 무념이구나. 이게 이 자리. 그러고 나니까 이제까지 처음에 이걸 잃어버릴까, 이게 확실하지 않다고, 이걸 놓쳤다고 온갖 맹렬했던 것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애초에 눈 멀고 귀 멀었으면, 안 보고 안 듣고 경계를 쫓지 않았으면 안 속았을 텐데, 보이고 들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인연 따라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생각이 텅빈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못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속았던 거예요. 그래서 규봉이 이 보조 스님이 규봉 종밀을 상당히 존경했는데 이 규봉 종밀은 선종의 그 신의 하택 신의 법사이자 법을 이은 사람이자 화엄정의 종주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전통 저 마족의 선사들로부터 지혜정도 이 하택 신혜가 지혜정도 소리를 들었고 최근에 이제 성철 스님이 이 보조 스님의 이걸 좀 비판하면서 하택 이 규봉 종밀을 교가라고 뭐 지혜 정도라고 해서 보조 스님까지 싸잡아 비판했는데 그거는 각자 공부해 보십시오. 자, 규봉이 총판 선호 후수지의 하되 그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뜻을 뭉뚱그려서 판별해서 말씀하시되 이 말이에요. 이게 선호 후수지의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도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그런 노정을 갑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런 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왜 도노돈수란 말하고 도노점수하고 사람들이 헷갈리냐면 이즉 도노 이치의 입장에서는 도노돈수예요. 아니
무오무수야. 이 절대적인 입장에서는 깨달음 없어요. 닦는 거 없어. 예? 근데 우리가 깨달음과 닦음을 말하는 건 이 현상에 똑같은 겁니다. 이게 이치면서 이게 현상이에요. 이사가 바로 지금 눈앞의 일인데 이치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내가 아무리 망상해도 여기서 막 제가 온갖 이상한 짓을 해도 그게 그대로 진리예요. 그래서 수많은 처음에 이 사실을 강렬하게 느꼈던 선사들이 경허선사가 자기 어머니 모셔놓고 홀딱 벗고 했다는 거. 경봉스님도 처음에 돛 닦고 나서 화엄 살림 가가지고 자기 생식기 붙잡고 보살들 앞에서 그랬다는 거. 예. 그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게 미치광이 짓이 아니라. 그래서 더 이상 닦을 것도 없고 할 수 없지만, 근데 그런 경계가 있습니다. 원래 그래요. 할 거 없어요. 이대로예요. 근데 그게 현상적으로 안 그래요. 무슨 동화처럼 그 후로 왕자와 공주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피니시가 아니라고요. 삶은 계속되고 우리의 현상, 생각과 감정, 이 온갖 흐름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거기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 현상 때문에. 그래서 이즉 도노 돈수고 무오무수지만 실제의 측면에서 보면 실제 현상의 측면에서 보면 문득 깨닫는 일도 있고 그다음에 깨달음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두려움도 겪고 게다가 깨달음이 그 거짓이라는 사실도 다시 한번 또 깨닫고 그러면서 점점점 공부길을 나가는 겁니다. 예. 만약에 보조 스님도 자기가 이 이치만 말했으면 이런 말 안 해요. 왜 구질구질하게 이런 말 합니까? 예. 이게 자비스러운 방편이에요.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보조 수신결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도를 닦던 모든 분들이 다 여기에 의지해서 공부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과 100년도 안 됐어요, 이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단 사설이 일어나면서 이 귀중한 가르침을 이게 독창적인 가르침이에요. 독창적인. 이게 한국선이라면 이게 한국선입니다. 예. 총판 선호 후수지의 운하되 그래서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이치를 뭉뚱그려서 판단해서 말씀하시기를 도노차성이 원무 번뇌하고 이 성품이 원래 번뇌가 없고 무루지성이 본자구적하야 여불무소라들. 그러니까 이 성품이 원무 번뇌예요. 원래 번뇌가 없어. 번뇌 붙을 자리가 없어. 이치의 측면에서 보면 이 성품이 이것이 원래 번뇌가 없고 이 셈이 없는 지성 바로 이 성품이야. 이 셈이 없는 지성 어디로 셀 겁니까 이게? 이 누자가 번뇌거든요. 번뇌가 없는 이 지혜의 성품 이게 지혜입니다.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알고 오줌 마리면 오줌 마려운 줄 알고 똥 마리면 똥 마려운 줄 아는 게 이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야. 시간 맞춰놓고 하는 게 아니야. 저절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본래 스스로 다 갖춰져 있어. 본자 구족하여 여불 부처와 더불어서 무수 다름이 없어. 특별한 게 없어. 다름이 없음을 문득 깨달아서 문득 깨달아서 의차이 수자는 이것에 의지해서 그 깨달음에 의지해서 이 깨달음에 의지해서 닦는 자는 시명 최상승이다. 이것을 이름하여 최상승선이다. 이 문득 원래 이 성품이 번뇌도 없고 이 번뇌 없는 지혜 성품 다 갖춰져서 부처와 다름없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지 닦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전부 헛된 깨달음, 엉뚱한 거 되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닦는다는 말을 쓰지만 뒤에 닦는다고 하지만 닦을 게 없어요. 예? 뭐 특별하게 닦는 게 아니에요. 망상하지 않는 게 닦는 거야. 예? 그 망상을 내려놓는 게 후수예요, 후수. 뒤에 닦는 거. 그러니까 계속 뭐냐면 견성자리가 분명해지는 게 후수인 거예요. 예. 자, 이름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최상승선이다. 또한 명열의 청정선, 열애의 깨끗한 선이다. 열애가 뭐냐면 내 자성이에요. 이렇게 왔고 이렇게 간다. 이와 같이 왔고 이와 같이 가고 그리고 실제로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 불례불거가 열애예요. 예.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청정이라 청정. 아무것도
떼묻을 게 없어요. 자기 자성을 잘 보십시오. 자기 자성을 잘 경험해 보십시오. 이 객진, 바깥에서 먼지 티끌처럼 들어온 이 번뇌에 내가 집착하지 않으면 이 허공처럼 맑고 깨끗해요. 텅 비어 있어요. 예. 그래서 수본진심, 이 참마음, 이 본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제일 가는 정진이다. 이게 바로 후수예요. 먼저 이 진심이 드러나야지. 그래야지 이 진심을 지키는 거예요. 지킨다는 말을 썼지만 이건 지킬 필요 없는데 처음에는 이 망념을 실제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본래 마음 지키는 거, 계속 오직 견성짜리, 이 견쳐 놓치지 않는 거, 그게 닦음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과 닦음이 둘이 아닌 거예요. 비록 말로는 도노 점수라고 말하지만 닦음과 깨달음은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상승선이고 열의 청정선이다. 근데 잘 자기 공부도 안 해본 사람들 이걸 뭐 해오니 증오니 스스로 구별한다고요. 이치로 깨달은 거니 아니올시다. 이게 진짜 체험이에요. 진짜 체험해보면 알아요. 아, 이거 본래 이거 닦을 게 없구나. 본래 이렇게 완전하구나 하면서도 자기가 살아보시라고. 예? 살아보시면 알아요. 그래도 또 예전처럼 또 굴러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걸 돌이키고 하는 지루한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망상이 일어난 거, 이 망상인 줄 아는 거, 망상을 끊는 게 아닙니다. 망상인 줄 알면 망상 본래 없어요. 망상인 줄 모르니까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끊어도 끊은 바가 없다고 하니까 아, 망상. 예. 그러면 본래 사라지는 거예요. 양능 염념수선하면 만약 능이 염념이 생각에 수습하면 닦아 익히면 이게 익숙해지는 겁니다. 군습입니다. 예? 본래 성불이지만 본각인데 신혼이라고 그랬습니다. 대승기 신혼에도 본래 깨달아 있지만 새롭게 운습해야 된다. 이 신혼이 중요한 겁니다. 이 신혼이 안 되면 뭐냐면 간해요. 마른지예요. 마른지. 아무 힘이 없어요. 그거. 그래서 이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염념 순간순간 생각 닦아 익히면 자연 점득 백천삼매라. 저절로 점차 백천삼매를 얻는다. 여기서 삼매 조심해야 됩니다. 삼매는 멍하니 그렇게 들어앉아 있는 그 삼매가 아닙니다. 온갖 모든 일이 삼매예요. 밥 먹는 거, 똥 싸는 거, 옷 입는 거, 가정 살림하는 거, 애 키우는 거 전부 그게 삼매입니다. 모든 게 삼매가 되는 거예요. 삼매리니 달마 문화에 우리가 달마가 선정의 초전이네. 전전상전자는 펼쳐서 전하고 서로 전한 것, 펼쳐 굴려서 서로 전한 것이 달마 문화에서 이 법을 펼쳐서 법을 굴려서 서로 전한 것이 시차선이다. 바로 이 선이다. 바로 이 선입니다. 예. 선이란 게 따로 있으면 안 됩니다. 열애선, 조사선, 무슨 뭐 윗바사나선 무슨 선 따로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선밖에 없어요. 이 선. 선이란 말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선을 이렇게 어떤 가부좌 틀고 자복이 앉아서 뭐 수행하는 건 줄 아는데 아닙니다. 선이 바로 이거예요. 이것을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걸 참고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참여한단 말이고. 이게 선이에요. 또 이게 한문 파자에 보면 보일시자에 헛단자예요. 둘로 보는 게 아니라 호트로 보는 거예요. 호트로 보는 거. 이게 이거예요. 예? 이 한물건, 이게 차선인 거예요. 그래서 차선이라 하시니 즉 도노 점수지가 문득 깨닫고 몰로 깨닫고 점차 닦는 뜻이 여거 이륜하야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궐일 불가라. 그 중에 하나만 빠져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만 빠져도 불가하다. 도노 점수가 한 축으로 굴러가야 된다면 한 축으로. 그 예전에 저 노고사님이 즐겨 하셨던 말 가운데 새는 두 날개로 난다 그래서 두 날개로. 예. 이 전체성과 이 차별성, 평등과 차별을 그 다음에 이 도노 점수 이걸 이 이치와 현상이 둘이면서 둘이 아닌 거예요. 왜 새의 두 날개는 새 전체로 보면 한 몸이지만 분명히 날개는 두 개거든요. 그래서 1이면서 2고 2이면서 1인 거예요. 그래 1, 2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평등과 차별 둘이 아니면서 어떨 때는 이렇게 둘러쓰다가 어떨 때는 하나로 돌렸다가 이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굴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도 지키면 안 되고 둘도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에 머물러 있지 않게 어떨 때는 하나로 어떨 때는 둘로. 그게 이제 진정한 불의의 소식이 뭐냐면 불이라고 한 둘 아닌 것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예. 어떨 땐 둘로 쓰고 어떨 땐 둘 아님으로 돌리고 하나로 돌리고 그렇게 굴려 쓰는 겁니다. 그게 자유자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신결 제가 이게 두 번째인가 지금 하는 건데 할 때마다 조금씩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좀 더 실제로 더 이상 나아갈 바가 없는 깨달음입니다. 처음의 깨달음이. 처음 깨달음이 마지막 깨달음이에요. 예? 더는 없어요. 그 사실을 명백하고 명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닦는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명백해지면 그 뒤에는 이제 닦을 게 없어요. 닦음이 없어. 예? 그러면 이 깨달음이 그대로 닦음이고 닦음이 그대로 깨달음이에요. 예? 이 하나의 사실이고 지금 저 꽃을 보는 이 마음이고요. 예? 지금 냄새 맡는 이 마음이고 이것이 철저히 여기에 관념의 찌꺼기 아르마리의 흔적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뒤에 닦는 소식이에요. 여전히 아르마리가 남아요. 여전히 뒷자치가 있다니까. 그 뒷자치를 싹 깨끗하게 뒷자치를 남기지 않은 겁니다. 그게 무념, 무상, 무주. 바로 이 선입니다. 달마, 석가의 본심이자 중생의 참모습이자 나의 진실이에요. 이게 나를 벗어나서 이 마음 벗어나서 다른 건 없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당연해서 사람들이 자기 이 안에서 길을 잃었어요. 미혹을 했어. 이 안에서 길을 잃고 헤매.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했던 말로 돌이키다 보면 불조 출세가 무풍기랑인 거예요. 허물을 지었어요. 허물. 그 불조의 허물을 덮어주는 유일한 길이 뭐냐? 자기 스스로 이 거대한 역설, 불조가 허물 지은 곳을 자기가 그걸 예전에 어떤 선상을 해서 불조의 폐골처를 알아야 된다. 불조가 실수한 곳을 알아야 된다. 이게 폐골처예요. 이게 폐골처. 돈이 깨달음이 그런 거 싹 쓸어버리고 자기 본래 마음, 이 청정한 마음, 이 마음 하나예요. 이 마음 하나. 이건 오로지 자기밖에 모릅니다. 예? 알 사람이 없어요. 이걸. 이 사실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게 눈이 밝다. 그게 구경의 깨달음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3분 오버했는데 죄송합니다. 약속을 또 못 지켰어요.